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각지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이 잔치에 저희 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생명을 얻고 그 귀한 생명을 저희가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 감격의 시간, 찬양의 시간, 소망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잘 모르나 성령께서 이 시간 준비하였으니 그 준비된 성령의 손길을 저희가 잘 누리고 마음껏 저희가 섭취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저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또 듣게 하시고 아는 것을 더욱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겠는데요. 일어서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0시가 넘었는데 시차가 와가지고 앉아서 하다간 제가 아마 쓰러져서 잠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영생에 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고 창세전에 기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지식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참 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나누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때로는 암송하고 성경을 또한 기록도 하고 또 바른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그 본질과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록된 성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목사님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요한 사도가 창세 전부터 계시된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했는데 그가 기록한 요한의 그 복음의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분명한 기록한 본질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까지 이 기록된 성경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리에서 지금 4번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가? 지금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믿고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You may continue to believe that 무엇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충만히 얻게 된다는 그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만이 생명을 살고 전하게 하는 핵심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창조의 기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창조의 기원과 그 창조 기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과 그리고 생명을 또 현재 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완성하실 것을 약속된 것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첫 창세기라고 있는 첫 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왜냐하면 창세 이전에 이미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근거한 창조라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책이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6권의 책은 실은 이렇게 구전되고 문서화되고 계속 편집 과정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시대 때 완성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굉장한 큰 핵폭탄과도 같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배국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어요.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죠. 어떤 모든 종교를 압도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어떤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선포거든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창조의 시작은 창조는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창조라는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이런 명제는 초대교회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동방교회와 카톨릭, 서방 카톨릭 모든 또 개신교 교회까지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 안에 약속하신 생명을 근거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엔 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3가지 일을 바로 알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리고 실제되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겠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3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 첫 강의 때 목사님께서 바울서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는 창세 전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 first born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것.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게 2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3번째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오시기로 정해 주셨다. 그리고 말세에 그 생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일,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하신 이 모든 일이 이미 창세 전에 세팅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잠언 8장에 보면 제가 방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창세 이전에 이미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이 계셨고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잠언 8장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로 예표되어 있는데 이 지혜가 본인이 지혜라는 존재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I was given birth.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3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나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땅이 또 큰 샘들이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낳고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창조할 때 이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로 예표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가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셨고 그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기쁨 가운데 창조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수행이시거든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주체자가 되셔서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은 이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실 때 함께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 사역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제 공동 창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그 아들이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서 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 행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태초라는 시간은 창조 이전의 세계와 창조 사역이 시작될 그 시간의 경계선상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흑암과 혼돈,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창조의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창조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의 목적은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이 창조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지은 이 피조 세계의 세계, 피조 세계의 창조죠. 이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 피조 세계의 창조 사역은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 창조는 피조 세계의 창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인간 창조의 주소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 정확히 말하면 먼지거든요. 먼지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living creature, 한국말로 말하면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4절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같은 living creature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 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저 먼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기동을 하잖아요. 숨이 있어서 이 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생명 없는 진료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이 있죠. 시편 90점 3절에 보면 너희 인생들아 너희 근원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날이 있어요. 태어난 날은 달라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도 각기 다르지만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숨. 저희 어머님이 20일 전에 소찬하셔가지고 장례식 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관에 할 때 우리 오남매가 어머니를 마지막 모습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의 몸도 만져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굉장히 어머니하고 많이 융화가 있겠죠. 정서적으로. 많이 슬프고 많이 울었는데 그날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딱 만졌어요. 엄마 하면서 만졌는데 어머니의 얼굴을 피부에 닿았던 제 이 손에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그 기운. 어머니가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물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숨이 떠나간, 숨이 거두어진 영혼의 상태. 어머니의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계셨지만 우리 몸은 이제 이 땅에 부활을 위해서 심겨질 씨앗으로 심어지겠죠. 그 순간 알 수 없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경직됨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모습은 어머니인데 영혼이 없는 어머니의 그 육체. 그 순간 아주 내 영혼이 좀 놀람과 동시에 또 그 순간
굉장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은 몸도 약속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도 나중에 장차 부활하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인간의 주소예요. 생명, 베페시아야.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을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와 관계를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이라는 관계적인 용어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관계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런 관계적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이나 기어다니는 짐승과 관계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 중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영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 창조의 특별한 목적을 담지하고 있는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모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도 무거운 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배울 때 어떤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거든요.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 특성, 신적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이 있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우리도 영적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고 우리도 도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인격적이고 우리도 인간도 인격적이잖아. 이런 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신학자들은
다들 동의하고 또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돕고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신학은 계시의 시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계시에 가까운 신학으로. 그래서 신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배운 신학보다 훨씬 더 지금 진리에 가까운 신학들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칼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됨, 인격적인 만남,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의미한 신학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가장 가까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인간의 어떤 지성, 감성,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을 갖고 계셨는데 죄인된 우리처럼 비참해져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미리 택하신 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다들의 형상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됨을 얻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모든 형제의 자매잖아요. 모든 형제의 자매가 본받아야 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 목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에게 28절에 말했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준 복. 28절에 바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말씀이 언어는 다르나 뜻은 같은 말이야 하는 뜻이에요. 이음 동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피조물 중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생명을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아담도 똑같이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종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의 본 모습이에요. 창세 전에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인데 그를 가리켜 언약적 교제의 존재. 신학자가 아담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 언약, 교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성경에서 직접 쓰고 있는 전달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은 지어놓고 하나님의 관계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과 달라요. 약속은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 선물과 같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그 대상이 무슨 가치가 있거나 받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은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딱 묶습니다.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딱 맺는 상태를 언약 관계라고 해요. 그 이 언약 관계 안에서는 이 언약의 관계하고 있는 두 대상이 에게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아담에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요. 이 두 대상이 책임을 다할 때 그 안에는 영원한 화평이 있다. 이사야 32장 17절. 하나님은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줘야 되고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그의 노릇인데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담이 복종하는 게 아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냐면 아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이들을 아담이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면 하나님이 다 아담을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복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복음. 그래서 각자가 이 책임을 다하는 상태에 항상 평화가 공존하고 그리고 두 관계는 항상 기쁨이 넘치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이 언약적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죠. 이 관계 안에는 엄격한 질서와 권위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에요. 이 높으신 분에게 이 하위 권위인 아담은 말씀하신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담의 의고 아담의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복종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창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누렸던 이 그림은 창세 이전에
잠언 8장 30절에 그 아들이 그분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했고, 창조 당시에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건축자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현존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항상 충만한 그 기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이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창조된 백성이 그렇게 관계하시면서 그 품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셨어요. 진 에드워드가 아까 생명의 하이라키 말했죠. 가장 최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생이죠. 아들의 생명. 그 밑이 바로 천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인간은 3번 생명, 이 땅에서 태어난 3번 생명. 그 밑에 동물이 있고 또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위계 질서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어떻게 보면 누리는 양식이 있어요. 다 달라요. 식물은 물을 흡수하면서 그 자양분을 얻죠. 땅에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내죠. 동물은 육식동물. 그렇죠? 다 생명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우리의 양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신 이 말씀이에요. 복.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자유로 온 것이 아니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 부모가 다 결정되어 있고 이름도 딱 누가 다 지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피트된 존재다, 내던져진 존재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오지 않았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럼 태어나게 하신 그 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창세 전에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부모는 각기 달라도, 태어난 시기는 달라도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것, 아들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것은 멸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생명을 얻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다 줍니다. 이게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통치권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넘겨졌는데 벌써 창조 때 아담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과 복종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배권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철학자들도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갔죠. 인간이 누구인가. 결국은 인간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영원을 알기까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 8편,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이여 인자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리가 3번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담을.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에서 화답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체질이 먼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우리 인생의 그 피크, 그 영광은 들의 꽃과도 같다. 모든 인생은 이제 바람처럼 있다가 그냥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아까 호세아에서 말하는 그 헤세드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은 이런 우리 체질이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담 창조 언약 백성에게 해주셨듯이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인생은 입김 같다.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알고 존재적인 회개를 할 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은 자기 존재잖아.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과 같지. 어느 날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시편 78편 38절인가 9절에 보니까 그 시인이 슬프다. 우리 인간은 살덩이에 불과하다.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인간 한번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으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됨 속에서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있듯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페리코레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기쁨의 상태를 누리셨는가에 대한 이런 강력한 계시 언어예요. 페리코레시스가 페리라는 뜻은 둥글다라는 뜻이고요. 코레시스는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막 춤을 추는 수십
천명이 춤을 추는데 단 한 사람의 춤으로 보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기쁨 속에서 서로가 너무 서로 존재적으로 기뻐하면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서로 상호 침투 또 상호 내주 서로 상호 부인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기쁨 속에 있으셨다.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려고 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지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영광의 가장 중점에는 현존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아들처럼 기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상태. 이게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영광,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최초로 구속사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성경 신학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이라고 아시죠? 폴리캅의 제자예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계보는 사도 요한이 영생의 복음을 쓴 유일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폴리캅과 이레니우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영생의 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이 아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멘트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은 그가 되어야 할 것이 이르기 전에 그가 되어야 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가 되어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담이 되어야 할 본질적인 인간이자 궁극적인 존재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언약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언약적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말씀이거든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모든 열매들은 내가 임으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을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부가 따라옵니다. if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아담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에게 목적하고 있는 생명의 근거한 것을 더 진보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주신 거룩한 조건부거든요. 중요한 조건부. 구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죄의 세력이 딱 등장해요.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3장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언약적 말씀이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딱 그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이용해서 창조 언약 백성인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세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유혹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뒤틀어요. 그런 게 속성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의 세력이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순전한 뱀에게로 들어가거든요. 뱀. 근데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 뱀이 크라프티, 간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간교하다라는 이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리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아룸, 그리고 그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순전한 상태를 말해요. 아룸임. 이노센트한. 그러니까 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굉장히 이노센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세력이 이 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여자가 뱀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우리 관계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말씀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담을 통해서 간접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이유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의 양식은 복음,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 앞에 가면 성령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헤세드, 사랑으로 형제사랑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이 다 하세요. 근데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시대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를 통해서 누구누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에밀 브누르라는 그 신학자가 성경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성경 정통주의. 성경 정통주의.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신앙의 행위들을 또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어떤 집단 속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경건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지런히 뭘 배우고 습득하고 지식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성경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적용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진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신앙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보려고 뭔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뭐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걸려 들어간 것이죠. 신앙생활은 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 가운데 이제 빠져버린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제 공의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에 거하게 된 인간은 완전 다른 형태로 돌출하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돼요. 자의식이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그 비참한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 비참함을 가리는 그런 행위가 시작돼요. 자기가 자기를 봐서 비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의식과 타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타인이 어떤 결정한 그 한마디가 자기 존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그 사르트가 말했던 어떤 욕망투쟁과 인정투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게 무화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욕망의 정차를 타고 끊임없는 인정투쟁을 하다가 사망의 지름길로 가버리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냥 죽는다. 광증을 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종기와 영광의 옷을.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 아담의 신적 의상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 무화과 이 우리가 3A라고 말하는 호란듯한 인생, 어피어런스, 그리고 성공, 명예, 어치브먼트, 그리고 어플루언스, 이 3A의 무화과를 입고 자기 인생을 기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를 믿어서 보란듯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불순종에서 자기를 떠나버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소리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짐승의 호요소리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3장 9절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비통한 그 고통의 소리, 이것을 중첩해서 이 창세기 3장 9절을 그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실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존재 행위로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의 관건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단 하루라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 품속에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에서도 이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 하와에게는 아담은 평생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그 잉태에서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져요. 근데 뱀에게는 파멸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뒤꿈치를 받을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21절에 가죽옷은 하나님 그 희생 제물, 동물의 희생 제물을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복음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두 차원으로 나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가 이것을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위대함과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과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인간 자기 스스로의 비참함을 인식할 때, 비참함을 인식하는 자가 위대한 자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 비참한 인간을 용납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비참한 존재를 그 누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용납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아담을 향해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비참하고 흉측하고 더러운 그 아담을 향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인을 아들의 죽음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된 생명이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이 무화과 옷을 걸치지 않고 알몸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우리가 참 하나님과 분리된 그 비참한 존재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게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직면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구속의 은총이 거기서 만나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했으나 창조 백성이 그 위대함을 빼앗겨 버렸죠. 빼앗겨 버린 그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아들처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신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구약의 복음을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될 텐데요. 이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타락, 분리된 여기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생명을 근거로 했다는 거. 창조.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강점을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원시 복음이 구약 성경 전체를 뚫고 관통해서 나가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보되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창조 기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구약을 나눠주실 텐데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기록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화답하면서 교제하면서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 아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조 기사를 보고 또 깨닫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사랑과 신실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계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모든 강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